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말씀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방인의 뜰, 그러니까 이방인, 유대인 다 들어올 수 있는 성전 마당에서 오늘 우리처럼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때 갑자기 뜬금없는 사건 하나가 그 현장에 밀고 들어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앞세워 군중이 몰려오더니 그 도마 위에 예수님도 올려놓습니다. 이 판국에 무슨 예배냐, 이것부터 해결해봐라 식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질문 공세를 펼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본문 4절 5절에 있지요.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께 질문은 던졌어요. 그런데 돌로 치라, 답은 이미 내가 갖고 있습니다. 모세의 흠없는 율법이 이제 힘을 얻는 거예요. 적혀 있으니까. 그 율법이 날카로운 검이 되어서 지금 여인의 목을 겨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 누군가를 찌르고 징계하는 도구인 적은 없으셨나요? 지금 이 칼끝은 여인을 넘어서 예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범죄한 여인을 돌로 친다면, 돌로 치지 않는 거 먼저 해볼게요. 돌로 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는 셈이 됩니다. 또 반대로 돌로 친다면 예수님은 그동안 죄인과 함께하는 사역을 해오셨는데 예수님의 행보에 어긋날 뿐더러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이 생사여탈권은 로마 총독 고유의 권한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칫 범법자로 몰리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도 말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이야말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동안 눈엣 가시 같았던 이 예수를 그냥 산채로 포획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산채로 포획하려는 그런 의도는 당연히 없겠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내 손에 잡히는, 내 손에 쏙 들어오는 진리를 원합니다. 확실해요. 이게 구원이고 저건 심판이야. 여기는 거룩하고 저기는 타락했어. 기독교 전통 안에서 올바른 교리를 사수하는 일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범 답안이 이렇게 정해진 신앙을, 그것도 배타적으로 나는 옳고 다 틀린 거예요, 배타적으로 쫓아가는 곳에는 어김없이 이단이나 사이비도 성행합니다. 이들은 특히 불안과 염려를 놓지 못하는 사람들을 공략합니다. 확실한 것을, 답을 주는 거예요. 답안지를 쥐어주니까 안심은 되는데 문제를 스스로 풀지는 못한다는 게 함정입니다. 하지만 지나온 역사만 보더라도 기독교 신앙은 단답식이 아닙니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믿는다는 게 뭔지, 안간힘을 쓰면서 순종하면서 살아내야 하고요, 의심하다가 돌아서기도 하고, 행복하다 한순간에 나락으로 빠지기도 하고, 해결되지 않는 이 난제들을 풀어가면서 좁고도 넓은 믿음의 세계로 진입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신앙은 평생에 걸쳐서 우리 삶과 같이 진행돼야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단지 불안하고 괴로운 현실, 어떤 도피처, 입막음 용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의 이 염려와 불안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이게 염려를 이렇게 뒤로 미루라는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죠.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오늘은 이미 내일의 염려를 끌어올 틈이 없습니다. 오늘은 이미 그냥 한도 초과 상태예요. 오늘의 괴로움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단숨에 진리를 움켜쥔다고 해서 내일의 염려, 오늘의 괴로움이 결코 막아지지 않습니다.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급한 마음에 당장 이 염려 하나만 막아내면 온몸이 펴질 것 같아요. 마음이 넓어지고 몸이 쭉 이완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염려를 없애려면 염려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이걸 몰아내지? 염려를 없애기 위해 계속 염려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 너희 중에 이 염려 없애려면 계속 염려해야 하는데 이렇게 염려를 넣었다 뺐다 하는 방식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냐? 우리의 키는 우리 목숨, 생명이라고 해도 되고요. 우리 존재 자체는 염려를 통해서 염려를 넣었다 뺐다 하는 방식으로는 1cm도 자라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의 풍요로움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너희는 먼저, 잘 아는 말씀이지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에서 계신 하나님 나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진입로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갈 이유가 없죠. 여기 들어가는데 율법만큼 확실한 티켓이 어디 있나요? 모세 때부터 물려받은 율법의 돌판, 10계명, 우리 또 집집마다 이 성경 문구 쓴 액자 하나 정도는 다 걸려 있잖아요. 율법의 돌판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의 돌판은 갖고 있는데 예수님의 진리는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안식을 해야 하니까 산에 가서 나무만 베도 목숨이 끊어질 거다. 율법은 그렇게 명령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보다 더한 일을 하고도 구덩이에 동물 건져주고 사람을 치료해주고 더한 일을 하는데도 죽는 게 아니라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피를 먹는 자는 부정한 것에 접촉만 해도 끊어지리라. 이것이 율법의 강령인데 예수님은 내 피를 마시래요. 내 피는 산 음료다. 내 피를 마셔야 산다. 끊어지는 게 아니라 산다. 이러니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도무지 예수님과의 간극을 좁힐 수가 없는 겁니다. 건널 수 없는 강이에요. 저기 멀리 예수님의 진짜 액자가 걸려 있는데 건널 수가 없습니다. 이 강 건너편이 그렇게 오리무중인데 희뿌연 상태인데 알다가도 모르겠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 와중에 뭐 하시는 거야? 더 궁금하게 만드는 어떤 행동을 취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예수님이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시니 예수님이 뭐라고 쓰신 걸까요? 몸을 굽혀서 땅바닥에 손가락으로, 구체적이잖아요, 묘사가.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셨다. 학자들도 궁금해하는 대목입니다. 지금 예수님 이후에 이제 2000년 지났는데 땅에 뭐라고 쓰셨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성경은 침묵하고 있어요. 그럴 때 이제 우리의 상상력을 한번 불러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시편의 말씀 스크린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시편 8편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창조주 하나님의 그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이 펼쳐집니다. 거기에 달과 별도 손가락으로 거셨겠지요. 달과 별도 걸어두셨대요. 창조 세계를 움직이는 이 전능자의 손을 수천 년 전에 그 고대 땅에서 시편 기자가 그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편뿐만 아니라 창세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창조주의 손길은 계속되지요. 하늘을 펼치고 땅을 만들고 사람을 지으시고, 하늘과 땅이 만나고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되는 그 지점마다 하나님의 행위,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주의 행위를 나타내는 상징으로 주님의 손과 발이 구약에서부터 약동합니다. 주님의 손 우리 한번 살펴봤으니 지금 우리의 손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땅으로 시선을 돌려서 우리의 손은 어떤지 한번 보면, 지금 여인을 둘러싼 이 군중들은 저마다 손 씻기 바쁩니다. 왜냐하면 자칫 이 여인 부정함에 연루됐다가 나도 문매를 맞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돌 맞을지 모르는 거예요. 이 여인 옆에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상한 건 최소한 여인 옆에 한 사람은 더 있어야 되잖아요. 음행 현장을 그냥 덮친 거면, 그 현장이 발각된 거면 여인의 파트너 한 명쯤, 이 남성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마저도 이 본문에서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한 그 수뇌부와 도모를 한 후에
이 남성이 자취를 감추는 건지 아니면 똑같이 범죄했는데 그냥 재빠르게 진짜 발빠르게 도망을 하는 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 혼자 끌려왔고 나는 안 걸렸으니 이 여인의 반대편 다 돌 하나씩 들고 있는 이 정의의 대열에 몸을 숨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무슨 사건인지는 다 알겠죠. 모인 사람들이 어쩌다가 저 재수없게 혼자 걸렸대. 그래도 그렇지 난 저렇게 살지는 않는다. 끌려와도 마땅하다. 너도 나도 지금 손털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이상한 행동을 취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손을 손 터는 게 아니라 땅에 갖다 대십니다. 땅에 흙을 묻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무언가 자기의 일을 하십니다. 저는 이 장면이 오늘 감춰진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까 시편에 창조주의 손길로 이 세계를 펼쳐놓았지만 시편 기자는 응시했지만 누구나 다 그 창조의 하늘을 바라보는 건 아니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손가락, 예수님의 손과 발길이 닿은 그 그리스도의 자취와 행적을 누구나 다 읽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현장에 왜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인간의 이 완악하고 폭력적이고 언제든 사랑하는 사이였다가 또 돌을 던질 수 있는 이 현실 한복판까지 들어와서 몸을 굽혀 자기를 낮추시는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지리멸렬한 삶의 한복판에 계시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더구나 수치와 얼룩으로 찢기고 내몰리고 그런 바닥에까지 지금 내려와서 손을 맞대시는 주님,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근데 이 신비로운 장면을 해명할 길이 없으니 설명도 잘 되지 않으니 이렇게 뭔가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하시는, 근데 아무도 몰라 뭐 하시는지. 이런 상징처럼, 마치 상징처럼 이 한 장면이 지금 녹여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닥에 몸을 굽히고 계시다가 잠시 일어나셔서 한 말씀 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너나 잘해라, 너나.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만약에 이런 의도였다면 예수님이 막 거기서 호통 치셨겠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그렇게 가볍게 손 툭툭 털고 일어나서 막 군중을 호령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여인과 나란히, 어깨를 나란히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처한 자리는 여인 못지않게 지금 막다른 골목입니다. 예수를 시험하려 하고 모함하려 하고 잡으려 왔으니 예수님도 지금 그 막다른 골목에서 아마 나지막히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건 뭐 작게 말한들 크게 말한들 들리겠습니까? 들리지 않습니다. 어차피 뭐 예수님 잡으러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일단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신 대단한 일은 그들에게 호통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를 피하지 않으신 것뿐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성경 공부하다가 이게 난데없이 막 평지풍파 일어난 거잖아요. 예배 중인데, 거룩한 예배 중인데 복은 받지 못할 망정 지금 사람들이 잡으러 왔으니, 그런데 예수님도 그냥 그 거절과 위협, 시련들을 그냥 오롯이 겪어내셨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그 여인 옆에서 몸을 굽히고 계시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일상을 살아간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으로, 순교자의 정신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여러분 그렇게 살아내고 계신가요? 사실은 이 몸을 굽히는 게 전부일지라도 지금 그 곁에 아무도 없는 한 사람, 누군가의 곁에 그 옆에 그냥 함께 있어주고, 당장에는 예수님도 이해 못할 상황인데 나를 왜 잡으러 왔는지, 또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이랑 무슨 상관이야, 지금 알지도 못하는, 이름도 모르는 여자여 이렇게 부르는 사람인데 이해 못할 상황이라도 그냥 침묵하고
기다려주고 거기에 손을 맞대시고 돌보아 주는 것, 누구와 함께 있어주고 그를 돌봐주고, 여러분 이게 대단한 일일까요? 소소한 일일까요? 혹시나 이 대단한 일을 소소하게 하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필요한 분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 교회, 장로님, 목사님, 권사님 딱 떠오르는 분 계세요? 거기 가면 내 마음이 쉼을 얻지. 사실 찾기 힘듭니다. 그런데 돌 던지는 분은 찾기 쉬워요. 왜냐하면 돌을 던지는 건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그냥 세상 다 인정하는 어떤 나쁜 놈 한 사람, 죄인 한 명만 있으면 나머지 전부는 죄 없는 자가 됩니다. 인간의 죄는 상대적이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보다는 낫지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긍휼한 마음도 있어서 나는 뭐 당장 돌 던질 마음까지는 없어. 그럴지라도 그냥 어느 순간 표적이다 싶으면 우리 안에는 언제든 돌을 꺼낼 수 있지요. 돌들이 쌓여 있습니다. 언제든 돌을 쥐어듭니다. 꼭 행동이 아니더라도 돌을 그 사람만 맞추지 않더라도 말로든 생각으로든, 생각 속에서는 얼마나 자유롭게 던질 수 있어요. 저 인간 또 그런다 그냥 바로 던지면 되잖아요. 내가 또 맞았다, 맞은 만큼 던져줘야죠. 맞은 만큼 던지고 던진 만큼 장전해야 됩니다. 돌 떨어져서 없으면 계속 채워놔야 돼요. 여러분 이 돌을 안 던진 사람 있을까요? 아니요, 안 던질 수도 없고 누구나 다 던지니까 안 맞을 수도 없습니다. 피할 수도 없어요. 여인도 예수님도 이 돌에 맞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돌에 맞았다는 게 명시가 되어 있진 않아요. 그런데 분명히 돌에 맞았습니다. 아니요, 돌에 맞는 것 이상으로 예수님은 율법의 심판대로, 이들이 율법을 가지고 왔잖아요. 율법의 저주, 율법의 심판대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살아있을 때나 영웅이지 죽었는데 그 곁에 누가 있겠어요? 십자가에 달리면서 예수님 공생의 대부분의 행적들은 다 지워지고 삭제됐습니다.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진 마당에 뭐가 남아있겠어요? 전부 다 지워지고 삭제됐습니다. 오늘 본문도 성경을 가지신 분 보시면 오늘 요한복음 11절까지 8장 1절 그 앞절, 요한복음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 이렇게 꺽쇠 괄호로 되어 있어요. 이 본문이 통째로 초기 요한복음 주요 4본에는 통째로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수십 년, 제가 알기로는 100년 이상 그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정경 안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여기 어떻게 다시 들어왔을까요?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막 증언을 다시 모아봤을까요? 그때 사건들이 그렇게 하면 복원이 될까요? 아니요, 각자의 기준, 각자의 정의 다 저마다 가지고 있는데 그거 한데 뭉쳐놔봤자 그 알량한 양심으로는 또다시 그 현장을 하나씩 등 돌리고 빠져나가지, 당시에 예수님이 땅에 어떤 기록들을 적으셨고 펼쳐내셨는지 아무도 읽어내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빠져나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아무리 양심에 찔려도 거기 남아있지 않죠. 어른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둘 다 빠져나가는 사이에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이 9절 바로 윗절 8절에 다시 한번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아까는 사람들 모여 있었으니까 이렇게 끄적끄적 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다 빠져나가고 등 돌리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한번 이걸 쓰세요. 여러분 이 장면이 이 성경에 2번 반복된 이유가 있겠지요. 창조주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이 펼쳐놓으신 창조의 하늘,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부활하신 또 그 생명의 하늘, 부활의 하늘, 다 등 돌리고 하나씩 빠져나가고 모두가 피할 때
누군가는 홀로 주목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실 때 그걸 읽어냈어요. 누가요? 오늘 나오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홀로 서 있는 여자의 자리에, 예수님을 대면하고 있는 자리에 그리스도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본문이 빠져있는 그 수백 년의 역사 동안 많은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아마 그 창조주의 손가락, 주님이 하신 그리스도의 행적들, 부활의 하늘을 읽어냈을 거예요. 그 증언들이 모여서 오늘 본문을, 말씀을 다시 정경으로, 생명의 복음으로, 말씀으로 집어넣고야 말았습니다. 이 여인은 사실 끌려와서 가운데 있는 동안에 뭐 계속 고개 떨구고 있었겠죠. 누굴 쳐다보겠어요. 자신을 봐도 내가 한탄스럽고 죄책감에 그냥 묶여 있고, 또 세상 어디를 들여다봐도 뭐 같이 사랑을 나누던 사람조차 곁에 없으니 누구한테 마음을 의지하겠어요? 고개를 떨구고 시선 둘 곳을 찾지 못하던 여인이었는데 지금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아무데도 눈돌 곳이 없는, 심지어 가족도 주위에 없던 여인이었는데 마치 세상에 고립된 것 같은 여인이 지금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있습니다. 도대체 여인이 뭘 본 걸까요? 그리고 수천 년 동안 교회들은 어떤 생명의 역사를 주목하고 읽어내려가고 성경을 증언을 했던 걸까요? 여전히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2번, 3번, 아니 수억 번 몸을 굽혀서 무슨 일을 행하셔도 우리가 그 행적과 자취를 읽어낼 재간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때 여인이 그때 이런 일이 있었대, 이렇게 사건 한 토막 툭 가지고 와서 신문기사처럼 기승전결 깔끔하게 그런 보도하는 책이 아니죠. 역사책도 아니고 과학책은 더더욱 아닙니다. 성경은 그냥 아차하는 순간에 또 죄를 범한, 근데 계속 바닥을 갱신해요. 그 죄악의 깊이, 계속 이 어둠과 죄악과 씨름하는 그 깊이들을 계속 길어 올리는 게 성경의 일입니다. 그게 성경에 담겨 있어요.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다윗 왕도 간음을 저지르고 살인을 하고 모든 걸 거르지 않고 인간 안에서 그냥 그 침체되어 있는 것들을 계속 휘젓고 보게 하고 토설하게 하고, 그것뿐 아니라 손에 돌을 쥔 이상 끝까지 따라가야 되죠. 누구에게라도 던지고 처단을 해야 속이 후련한 이 살인의 역사들, 살인의 추억들, 이것들을 성경에 담아냅니다. 또 예수님조차 피할 수 없는 이 인생의 이 쓰나미 같은 고난과 굴곡들, 이런 것들을 다 신앙의 언어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신앙으로만 이 신앙의 언어를 해석할 수 있고 주님과 눈을 맞출 수 있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꾸준하지가 않지요. 그냥 믿음이 소실되는 순간에는 이런 암울한 현장들만 목격하다가 그냥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도 같이 멈춰버립니다. 믿어봐도 소용없더라. 야, 교회는 뭐 세상과 다르냐. 거기는 더 인간들 더 심하다. 그냥 거기에서 믿음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거기에서 그냥 조명이 꺼지지 않습니다. 이 마지막 무대 조명이 끝끝내 마침내 어디를 향하냐.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자 외에는 아무도 없는 자리, 예수를 주목할 수 있는 자리, 예수님과 여인이 마주선 그 자리를 성경이 조명합니다. 그 자리에, 그 여인의 자리에 끝끝내 파고들어서, 여러분 이 끌려온 여인 이 사건 전후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구원의 빛이다, 에고에임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이 암울한 현장에서 생명의 떡을 먹고 구원의 빛을 본 교회의 증언이 요한복음에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여인의 자리를 이 교회의 시선으로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끌려온 현장만 주목하시면 안 되겠죠.
나를 살리는 떡이 뭔지 염려를 밀어내는 방식이 아니라 여기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내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시선으로 계속 구원의 빛을 따라가야 됩니다. 만약 그 여인의 자리, 여인의 시선, 거기에 안동교회가 있다면 이 누락됐던 오늘의 본문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도 복원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들어왔지만 여러분 각자의 삶에 아직 누락된 분 많을 거예요. 이게 들어오면 나의 이 암울한 현장, 그때 이제 빛이 비춰옵니다. 구원의 빛, 생명의 떡, 그 생명의 풍요함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이 죽음과 고통의 역사를 뚫고 나온 생명이 오늘도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끌려온 현장이 아니라 거기에 새로운 뭔가 레드카펫이 깔리는 거예요. 똑같은 삶인데 새로운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본문이 우리 모두의 삶에 복원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을 걸어오십니다. 여자를 향해서 말을 걸어오시는 건데 예수님과 단독으로 이렇게 남게 되니까 더 깊은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인데요. 여자여, 이름을 모르시는데 그냥 부르세요. 우리를 부르시죠.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왜 없어요? 다 지금 마을에 다 흩어져 있는데, 지금 돌 언제든지 또 가다가도 만날 수 있는데 주여 없나이다.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는 지금 던지던 사람들, 이 막 지옥 같던 세상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걸 보고 있습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예수님이 당부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죄를 없이 하거나 두둔하지 않으세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한 걸 보면 이 여인은 분명히 죄를 범했고 잘못을 저질렀고 또 다시는 그러지만 하는 걸 보면, 다시는 이라고 하신 걸 보면 뭔가 고질적인 습관과 죄, 또 연약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다시 넘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당장이라도 이 돌이 나라들 현장에서 그 이면, 죽음을 넘어선 용서와 자비도 경험했다는 게 사실입니다. 믿음의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끌려온 현장에서 주님과 대화하고 더 깊이 기도하고 믿음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은총을 따라서 여러분, 이 여인도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생활을 하려고 안간힘을 쓰겠지요. 이 은총의 빛을 따라서 일상으로 복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또다시 집구석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은총의 빛을 따라서 여러분 일상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걸어갈 우리의 모든 길마다 주님께서 친히 손과 발을 맞대고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계시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한 주간 은총으로 열린 그 새로운 길을 또 힘내서 용기 있게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끊임없는 염려와 불안과 괴로움 속에 좌절하고 고개 숙인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품에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곁에서 몸을 굽히고 손을 맞대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족과 이웃을 예수님의 자리에서 우리도 품에 안는 그런 교회와 가정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